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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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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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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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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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주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 성삼위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은혜 내려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예배자의 삶을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와 현실이 지배하는 연약해진 마음과 육신의 질고로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십자가 피로 맺은 언약 진리로 자유케 되는 참 소망을 부어주셔서 가진 지식도 가진 재물도 가진 건강도 남이 가진 것 하나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로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붙들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샛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믿음이 자라나서 다니엘의 신앙으로 열심과 신실함으로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의 후원, 사랑의 후원으로 끊임없이 화합하여 평화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보배로운 어린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돌보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땀방울들로 성령의 결실을 소망하는 교육부 모든 분들께 성령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 힘과 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 한반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참평화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념의 갈등으로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품고 사는 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최원장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빛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따라 원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파송되어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삼으시옵소서. 진리의 주님, 부단히 순례의 길을 걷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참된 기쁨의 순간을 만나는 순간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의 걸음걸음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듯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헌신의 땀방울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예배의 찬양을 위해 이른 새벽 같은 시간으로 준비하며 바이올린 선율로 울려드리는 유년부 김한별 어린이의 찬양의 제사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김한별 어린이가 켜는 바이올린 연주가 비파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울려 퍼질 때 왕이신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한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비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응답의 역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됨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 아동 세례식이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연합석회가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운행이 됩니다. 11일 목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인도네시아 여성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식사 대접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5월 12일 금요일부터 13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5월 예배위원 명단을 교우 소식란에 알려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일 김혜경 권사님의 아버지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장로회가 10일 수요일 마가 홀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소식입니다. 총 여선교회 임원 및 지회장 회의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웨슬리 홀에서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몹시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공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정성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한별아 고맙다. 오늘 보니까 활 긋는 폼이 아주 좋네. 이 다음에 바이올리니스트 김한별이 신문에 나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마음하고 같겠지요. 그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가정은 천국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 동산 같을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 오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저 자그마한 여우들 말이에요. 우리 포도원을 짓밟고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 꽃이 이렇게 한창인데 작은 여우들을 잡아달라. 왜? 포도원에 꽃이 한참인데 그 새끼 여우떼 때문에 포도원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정원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정원이 아니라 그냥 잡초밭이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지켜내야 행복은 지켜집니다. 두레박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두레박에 물을 기르게 되면 구멍이 어디에 나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구멍 난 것 이상 물을 길어 오를 수 없지요. 구멍을 막아야 온전한 물을 길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과연 영원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론에 의하면 태양이 한 460억 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46억 년이라고 하는 말이 상상이 잘 가진 않지만 어쨌든 46억 년쯤 됐고 앞으로 7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태양이 아니고 그냥 죽어버린 태양이 된다고 합니다. 태양이 그렇게 되면 지구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앞으로 7억에서 10억 년 정도 뒤에는 태양이 너무 밝아지고 뜨거워져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지구의 온도는 끓는 물보다 훨씬 더 뜨거워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2도에서 3도만 올라가도 기상 이후를 보이는 것은 그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소중한 것입니다. 언젠간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한 송이의 꽃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내리는 비와 부는 바람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영원하지 않을진데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도 부모, 형제, 자식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어진 시간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손주들이 태어나면 그렇게들 좋아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그저 내 손주니까? 내 피부치니까?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내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시키고 싶어서 그토록 애틋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나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얼마 후면 다시 보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만남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까? 놀랍게도 가족입니다. 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100년 해로하기로 약속한 남편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아내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다 성혼서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죽음이 그 둘을 나눌 때까지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런 서약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지켜주겠다고 서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가 되었을까?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그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여우 떼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얼마 후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의 여우를 잡고 뱀의 유혹을 물리쳐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 포도원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사랑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사람은 5가지 언어 중에 그 한 가지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언어는 인정해 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스킨십.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의 70% 이상이 원하는 최고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 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인정해 주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기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대로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누구 중에 이들에게 욕을 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뱀의 유혹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판했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1만 달란트의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한 인정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가 있는 그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옆집 남편과 비교하는 것이고 옆집 아내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귀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손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고 남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계속 보여 불평과 비판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마귀에 놀아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가끔 권사님들을 만나서 남편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유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아니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문제라면
적어도 80점에서 90점은 되는 사람인데 이 권사님은 도대체 뭘 더 바라실까?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하나만 마음에 들어요 하는 사람하고 사실래요? 아니면 이건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사실래요? 어떤 사람하고 사실래요? 아예 목사님 뭐 그런다고 뭐 그놈이 바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남편은 그 권사님이 마음에 다 들까요? 네,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진 않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무슨 차일까요? 한 사람은 인정하고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정해주고 그가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되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채워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세운 것이죠. 어디서든 모두 그들이 맡은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귀히 여겨줄 때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내는 것이 되고 구멍난 두레박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함께 하시게 한 뜻을 인정해 줄 때에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연합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됨의 원칙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나누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님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남편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내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식들의 마음을 아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긴 세월 지내왔지만 기억은 다 다릅니다. 저도 어떤 때 가끔 집사람이 여보 그때 어디 갔을 때 그때 그거 막 설명할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집사람 왜 가만히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집사람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설사 안다고 해도 추억은 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겉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나눌 때 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삶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기에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알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을 타인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알아주지 않아서 미워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그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속상해했는지, 내가 왜 미워하는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를까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나누시고 고민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십시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6톤입니다. 그런데 2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12톤이 아니라 24톤을 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나눠져서 있으면 각각 6톤의 무게를 힘겹게 끌고 갈 수밖에 없지만 진짜 마음을 서로 나눠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24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내게 뭘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로 물어보고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나눔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든 간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남의 가장 큰 뜻은 서로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부족함을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줄 친구가, 그럴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밉던 곱든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지켜줄 사람들은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입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혀를 다스려야 하는 것은 나지만 뱉어진 말 때문에 그 말이 내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셔야 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채워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 이상 잘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많은 가정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님이지요. 좋을 때는 모시고 있다가 화딱지나면 내쫓습니다. 그런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도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질 때에 군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주인이시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격을 갖춰야 됩니다. 참 아름다운 시가 시편 121편입니다. 이산 저산 쳐다본다.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여호와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는구나. 내 발이 헛디딜까 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신다. 여호와는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는 이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서 계신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부터 영원히. 시편 127편도 참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이미 다 아실 테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십시오. 이 관계는 마음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깨어지면 영적인 축복을 담아둘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깨어져 버리면 그는 사회에, 그 조직에 문제거리가 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져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귀는 항상 그것을 노립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까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때에 그래야 그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짐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을 보고 있으면 잠시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멈추거나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몇 마리나 있을까요? 주 안에서 다 잡아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가정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여우들을 잡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서로 인정하고 나누고 채워주고 함께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꽃이 만발한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포도가 가득한 포도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파송을 위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이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고 온전한 포도원 같은 가정, 그런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가정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